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정한 것은 저희가 멕시코를 부름받아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또 선교사 할 일이 뭔가 보다가 지금 전 세계에 죄송합니다. 덥고 습한 데 있다고 와가지고 한국이 좀 겨울이 더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좀 기침도 나고 좀 그런 거.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몇 나라 안 돼요. 그래서 이미 교회가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 하지만 실제 전하기도 했죠. 안 믿는 사람한테. 그러나 여기를 보면서 아볼로처럼 우리도 물 주는 사역이다. 이미 교회가 있거나 또 약한 교회, 힘든 데를 함께 도우면서 또 복음도 전하면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씨를 뿌렸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물 준다고 하자. 겸손하게. 그래서 이 말씀으로 실제는 또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씨를 뿌린 사람이 또 있잖아요. 저희들은 물도 주고 이미 복음을 한 번이라도 지나가면서 듣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 주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누군가는 씨를 뿌렸고 또 저는 물을 주고 또 제가 다 기른 것 같지만 우리 자식들도 그러지만 부모가 길렀다 하지만 부모가 다 기르는 게 아니라 학교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다양한 속에서 아이가 자라가지고 실제는 부모가 만들어 놓은 대로 아이가 커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쩔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화도 내고 부모한테 대들기도 하고 아니면 또 내가 바라는 대로 안 가죠. 왜 그러냐면 내 집에서 나 혼자 가만히 묶어놓고 키워놓은 게 아니잖아요. 20년, 30년을 학교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동네 사람도 만나고 교회도 다니고 수없이 다양한 모습에서 사람이 하나를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부모가 키운 것 같지만 부모가 다 해놓은 거라. 부모를 닮기도 하지만 실제는 또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통해서 그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지더라. 그런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이 기르시더라. 그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뒤에 사진 보면서 나눌게요. 먼저는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분들이 저희가 여기 온다고 그러니까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꼭 안부 전해달라고 감사하다고 선교사 보내주고 기도해 주고 후원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다고 두 번이나 행복하게 말을 해서 그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수 이름. 네, 제 아들입니다. 네. 여기가 미자리교회 장소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멕시코가 실제 저렇게 큰데 저희가 살고 있는 데는 치아파스라고 저 밑에 이렇게 초록색이죠. 다시 크게 띄운 데서 그곳에서 좀 빨갛게 된데 아주 남쪽이에요. 북쪽은 미국이에요. 근데 저희는 아주 남쪽에 과테말라 국경이라고 하는 데서 살고 있습니다. 치아파스 이 주만에서 한마디로 전라도다, 충청도다 하면 이 도 하나인데 도 하나가 거의 대한민국 땅만 해요. 지금 이것만 해서 이 대한민국이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이것만 해서도 7만 3천 제곱킬로미터니까 거의 대한민국 크기만 합니다. 네, 다음.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은 현지 그 교단하고 협력을 해요. 그 다음에 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사역을 합니다. 멕시코 거기 장로교단하고 저희가 협력해서 지방의 소속 신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또 지방회가 노예 다음에 여기는 총회인데 거기는 노예가 여러 개 모여서 또 지방회라고 조금 달라요. 구조가. 그래서 그 지방회 소속 또도 노예 소속 또 미자리교회에서 저희가 교회학교 또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 교사들을 협력하고 지원합니다.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학생들, 제가 강의했던 학생들입니다. 넘겨주시고 이게 미자리교회 지금 교회학교, 제 아내가 원래 저희가 갔을 때 교회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실제는 한국교회도 그러지만 어린이를 교육시키지 않고 말씀으로 키워놓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커서 세상 좋아서 다 나가버리면 교회는 이제 아무도 안 오죠. 어른들 다 돌아가시고 여기도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애들이 없으면 몰라요. 근데 여기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안 나와서 애들을 위해서 또 나오는 애들을 교육을 안 시켜서 교회학교를 지금 제 아내가 시작해가지고 교사교육도 시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 교사 교육 해가지고 어린이들 발표회 지금 했습니다. 교사도 지금 세워가지고 제 아들 옆에 있는 자매가 교사 지금 학교 교원대학교 교사 되려고 공부하고 있어요. 대학. 저 자매한테 지금 교회 학교 다 넘겨주고 지금 스스로 해보도록 지금 교육 시켜가지고 조금씩 하고 있어요. 저기는 이제 보조교사. 그리고 음악을 여기는 학교에서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진짜 우리처럼 피아노 치고 안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교회, 있는 교회는 그래도 하는데 거의 음악을 안 가르치니까 안 하는 데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PD를 좀 가르쳐 봤어요. 임시적으로. 넘겨주세요. 제가 지금 성경 공부 어른들 인도합니다. 매 주일 예배 전에 1시간 동안 저기는 성경 공부를 해요. 예배 전에. 여기는 시스템이 좀 한국하고 달라요. 미국에서나 이런 유럽에서 받아가지고 예배 전에 1시간 동안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려요. 교인들끼리 좀 친하게 안 지내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체육대회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함께 즐겁게 놀게 해줬습니다. 작년에 성경학교 했던 거예요. 네, 여기는 어린이 전도협회 이제 교사들, 여기는 순복음교회 교인도 있고 침례교 교인도 있어요. 어린이 전도협회는 원래 초교파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동네 모든 동네 어린이들을 전도하자 해서 만들어낸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모여서 각자 전도하고 또 자기 교회로 데려가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를 잘 못해서 중보기도를 좀 배우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중보기도를 좀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만나서 대화하고 그랬습니다. 긍휼사역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이 아주 심해요. 멕시코는. 그래서 그런 센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저희가 가서 제가 이제 거기 뭐 치료도 잘 안 하고 대부분 그냥 이 직업교육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함께 격려해주고 그리고 이제 떠나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있는데 3개월만 있는 사람도 있고 6개월 동안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가면 금방 다시 또 술 먹거나 마약을 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 사람들이 떠나지 않도록 도우는 방법이 뭘까 해서 말씀으로 성경책 보도록 성경책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만나식당 프로젝트는 이제 제 아내가 올해 한번 시작해봤는데 목회자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사역하는 데 집중을 못하니까 이제 사모님들이랑 이제 음식을 좀 만들어서 팔면 좋겠다 해서 아내가 요리를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또 교인들도 가난한 교인들은 남편도 직업이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이 많이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리를 좀 가르쳐서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될까 하고 해봤습니다. 여기가 지금 센트로 샬롬 알코올 중독자들 제가 성경책 주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요리 아내가 가르쳐줬어요. 목사님 가정인데 요리 한 5, 6가지. 여기는 실습 시간. 여기는 미자립교회 저희가 하고 있는 그곳에서 요리 실습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사역이 교육사역, 신학교 강의, 미자립교회 교회학교, 교사교육, 장명상경. 그 다음에 옥고신고 지역, 옥고신고 지역은 넘겨주세요. 옥고신고 지역은 여기 이제 교사교육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옥고신고 지역은 저희가 지금 사는 데서 한 9시간 정도 가야 돼요. 전에 저희가 거기서 살았었는데 인디언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인데 그 나라 멕시코가 스페인어를 쓰는데 또 이 사람들은 부족 언어가 있어요. 제주도처럼 자기들만의 언어가 있어서 실제 잘 안 통하죠. 스페인어도 좀 배우는데 부족 언어를 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가족 중에 한 50명이 이제 자기 지역에서 쫓겨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한 1년 6개월을 살았어요.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함께 다른 전도사랑 그리고 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이 이제 머물 수 있는 장소를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전도사가 좀 자기 땅을 대출 받아가지고 좀 도와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한 3년 정도 상환을 갚고 해가지고 땅을 몇 헥타를 분양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은혜로 교회 건축도 하고 또 국가가 좀 지원해줘서 유실수도 심고 도서관까지도 만들어줬어요. 국가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책도 기증하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한 2년 가까이 저희가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선교지는 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희는 목회를 계속하는 걸 좀 권장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계속하면 선교사는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교사를 의지해요. 선교사가 없어도 주님을 의지해서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 안에서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지금 이제 외국인이 와서 지금 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정경 목사님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도 한국인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외국인이 계속 있으면 외국인이 좀 더 여유가 있고 돈도 있고 후원도 들어올까봐 계속 의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옳지 않다. 이제 한국 총회에서도 원래 권장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2년 정도 하면 저희가 이양을 하고 넘겨주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죠. 전도사님이 하도록. 그러면 스스로 이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가끔 가서 점검을 해줄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스스로 뿌리 내리고 스스로 우리 옛날 선교사들 자립하고 스스로 자치, 스스로 교회를 운영하고 자전, 스스로 전도할 수 있도록 선교사 없이도 그렇게 하려고 2년 정도 하고 저기 빠져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도서관도 세우고 유실수도 심고 조금씩 자립해가고 있어요. 감사하죠. 그리고 이단이 많아요. 거기도 여호와 증인도 있고 몰몬교도 있고 그래서 그냥 해년마다 가서 점검을 해요. 이단한테 안소가 넘어갔는지 그 다음에 누가 또 어떤 다른 교회에서 와서 선교를 오거나 도와주면 정말 건강한 교회가 와서 이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갔는지 점검하고 그런 일들을 해줍니다. 성경 가르쳐주고. 장학사요. 제가 매월 5명에게 지금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제 장학금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캄보디아에 있을 때 해봤더니 저희가 한 건 아니고 같이 이렇게 협력했던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이 해봤는데 한 마을에 아이들을 한 교회에 여러 집사님, 장로님들이 그래 나도 한 명 지원하겠다. 어려운 그 나라의 어린이들 한 달에 5만 원씩만 주면 애들이 건강하게 먹고 공부도 하고 학교도 다닐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마을에 딱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시기 질투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장로님이 시간이 남아서 모든 사람이 시간이 남지 않잖아요. 어떤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좀 여유가 생기고 비행기표가 있어서 한번 보러 온 거예요. 그러면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좋은 걸 주고 가고 돌아가서도 좀 더 선물을 보내잖아요. 그렇게 되면 현지인끼리 시기 질투해요. 너는 왜 더 받았지? 선교사님이 우리 건 떼먹었나?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선교를 하고 그 아이들이 신앙으로 자라려고 해놨는데 자기들끼리 시기 질투하고 싸워서 결국은 말씀으로 성장은 안 하고 돈만 바라보고 있다. 이런 걸 봤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거 할 때 한 분이 처음에 자기도 이제 이런 걸 해보고 싶다고 저희한테 연락을 왔어요.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니고. 저희가 극구 말렸어요. 제발 하지 마십시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한국에 살면서 외국에다 돈 5만 원 보냈는데 그건 정말 귀하죠.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이 돈 5만 원 받고 내가 매일 가서 보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바뀌었을까요? 이게 쉬운 거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정말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5년, 10년 걔가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후원을 했어. 그런데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바라던 대로 얘가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것을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만 믿고 하실 수 있으면 하되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도 신경 쓰겠지만 그걸 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상처받지 않을 준비가 돼 있으면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하겠다고 그래도 하겠다고 그러냐? 그럼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을 찾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두 번째 또 그분 때문에 또 다른 분이 연결돼서 했는데 저희는 이제 같은 마을로 안 했어요. 그 다음에는. 왜냐면 같은 마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따로 또 찾아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4명까지 하고 1명은 사역자인데 저희가 직접 이제 하는 어린 전도협회 그 전도사예요. 이게 첫 번째 했다는데 초등학교 때 시작했는데 지금 고등학생이 됐는데 이 신앙도 잘 성장했고 저희가 만나면서 격려하는데 엄마 아빠가 원래 교회를 막 다니던 초신자였어요. 술도 좀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신앙도 엄청 좋아지시고 그 다음에 가정도 좀 어려웠는데 또 국가에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버섯 재배 같은 거 배워가지고 하고 그래서 가정도 조금 경제가 좋아졌어요. 아이도 믿음이 좋아지고 성숙해서 예쁘게 편지도 쓰고 감사할 줄 알고 그래서 좀 희망이 보여요. 여기가 두 번째 장학금 인도하는데 아빠는 이제 그 석탄이 좀 뭐라 그러죠? 쑥 구워가지고 파는 지금 일을 하고 또 큰 누나가 왼쪽에 있는 큰 누나가 이제 미싱을 국가에서 하는 거 미싱을 좀 배워갖고 옷을 좀 만들어서 팔면서 지금 생활을 좀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목사님 가정, 이제 다른 분이 또 연결해서 하고 싶다 그래서 거기도 권면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하시려면 하십시오 이제 했다가 이렇게 이제 또 목사님 자녀 연결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아까 저 청년이 이제 택시 운전을 했는데 멕시코 강도가 많아요. 그래서 택시를 청년들이 탔는데 좀 읍내 밖으로 갑시다 그랬는데 나가니까 그 자리에서 막 죽여버리려고 한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엄청 막 못 보게 눈도 때리고 몸을 거의 거의 죽여놨어요. 감사하게 살았는데 택시도 도둑 맞고 이제 돈도 다 뺏기고 겨우 살았는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권면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서 작년에 저희가 후원금을 좀 연결해 드렸는데 교회 다니라고 권면하고 했는데 잘 안 나갔는데 이제 작년 말 이제 중고설에 다시 가서 제가 성경책도 주고 그랬더니 지금은 교회 잘 출석한대요. 그러니까 여기도 조금씩 지금 건강하게 잘 교회 출석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사역. 교회 개척사역은 저희가 이제 복음을 또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서 어린이 청소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양철 지붕에서 살고 있는 그 한 자매님이 애들 셋 데리고 살아요. 남편은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제 거의 몇십 년 동안, 지금 십몇 년 동안 오지도 않고 가끔 용돈만 보내니까 자기가 힘들어서 이제 자기가 또 음식 만들어서 선생님들한테 팔고 해서 애들 키워요. 여기도 자기 집이 아니야. 여기도 다른 숙복음교회 어떤 여자분이 지금 내가 빈 땅이 있는데 여기서 좀 살아라 하고 무료로 살게 해주니까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사니까 지진 나도 이건 안 무너지더라고요. 양철로 해놓으니까 가볍잖아요. 가벼운 건 지진 땅이 흔들려가지고 안 무너지더라고요. 태풍이 오면 몰라도 지진에는 또 안 무너져요. 지진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런 집은 또 양철에는 지진에는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변 어린이들, 청소년들 불러가지고 저희가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성경 읽게 하고 그럽니다. 그 집 여기 부엌 쪽에서 이제 햇빛이 뜨거우니까 뜨거울 때는 또 여기 피해서 저희가 가르치기도 합니다. 여기 아이들이 공립학교가 학교가 너무 열악해요. 돈 있는 사람 사립을 보내는데 보통은 교육 수준이 너무 낮아요. 또 가난한 집안 애들은 공부도 잘 안 하고, 그래서 글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도 못 읽고 못 쓰는 애 있고 산수도 못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글도 가르치고 책 읽기도 하고 또 기초 수학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합니다. 한 지금 7년 6개월 됐거든요. 감사한 건 저희 가정이 이제 주님 안에서 건강한 거, 저희 아내도 저도 자녀도, 그리고 저희를 통해 복을 흘려 보내주시는 거. 이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저주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받은 바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시거든요. 결국은 예수를 믿으면 저주가 끊기고, 구약을 잘 아는 것도 필요해요. 구약의 저주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가 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약속도 있냐면 잘 지키면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잖아요. 저주는 우리는 완전히 저주 덩어리잖아요. 저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방이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이방인한테까지, 우리에게까지 이제 오게끔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복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만 복 만든 게 아니고 남한테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만 복 받는 게 아니고 내 복 받는 건 당연하고 그건 기본이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복이에요? 자기는 복인 것 같지만 실제는 다 복이 아니에요. 실제 성경에 사도행전에 가면 받는 자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했거든요. 여러분 줘보세요. 나만 갖고 있어 보세요. 나만 배부르고 아무 일 없이 그냥 나만 즐겁게 살다 죽어요. 그런데 줘버리면 사람들이 다 나를 칭찬해요. 그쵸?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사람은 칭찬받고 싶어해요. 근데 동네 사람이 다 차장로님, 김장로님 훌륭하시더라. 저분이 예수 믿어서 잘 됐더라. 저 사람 정말 좋더라.
이런 칭찬을 동네 사람들이 봐. 누가 싫어요? 그 칭찬받으면 다 좋단 말이죠. 왜? 나눠주고 복을 흘려보내고 그 사람을 통해 선한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선한 일을 하고 싶어.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은 사람이 또 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같은 사람이 됐잖아요. 지금 복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성령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복을 흘려보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성령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임마누엘인데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을 보내시고 영생이 거기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영생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부활이 같이 오는 거죠. 이런 복을 저희를 통해서 흘려보내시더라 이 말이죠. 저희는 실제 약한 사람이에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죠.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시죠. 그걸 우리가 먹고 살라고 그랬으면 이런 성교복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 말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사역비 중요하지 않아요. 사역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저희는 생활비도 나눠서 저런 사람들과 나누고 또 어려운 사람들하고 유통하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행복해해요. 그리고 칭찬하고 왜?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칭찬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든 가운데 1,000원, 2,000원 모아서 10만 원을 보내시잖아요. 근데 그 10만 원이 거기에는 가치가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걸 또 어린이들한테 학용품도 주고 성경책도 나눠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돼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전혀 몰랐다가. 그리고 현재 사람들 그 교단과 또 이 단체와 저희들이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그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가 아까 개척한 교회 그 다음에 다른 연결된 사역자들하고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그들도 또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만날수록 복을 만났는데 만난 다음에 어려워지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점점 어려워진다. 우리는 문제를 체크해야 돼. 점검해야 돼. 예수 믿었는데 왜 안 되지? 무슨 문제지? 이걸 체크해야 돼. 이걸 점검하지 않고 그냥 가면 이제는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러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됐더라. 그러면 예수님을 그들도 믿고 싶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어려운 부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남들이 욕하지 않고 칭찬하게끔 될 것인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알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받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넘겨주세요. 저희는 막 후원금 모금하러 다니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주 후원교회가 실제는 좀 줄였어요. 끊었어요. 많이. 그런데 그 위에 그냥 아무 말 안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시고 연결시켜요. 섬에서 동기 목사가 저 도초에서 비금도에서도 막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조금씩 다시 또 채워주시는 걸 보면서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계속 하고 계신다.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멕시코를 향한 여전한 사랑과 기대가 저희 안에 있습니다. 이 목사님 아까 이제 말씀하셔서 간증 부분을 이야기하셔서 그러는데 저도 이제 아토피가 있었죠. 근데 한 10년 이상 고생을 했어요. 의사도 치료하는 방법은 없고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다양한 방법을 해봤는데 안 돼서 심지어 이제 나중에 장로님도 목사님이 병을 치료도 못 받고 뭐 하십니까? 하고 막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책을 보면서 또 성경 보면서 멕시코 가가지고도 이제 치료받은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치료받았는가 이런 것들 책도 쭉 보고 했는데 아주 이제 좋은 건전한 제가 제 입장에서 보기에 건전하고 이제 말씀에 성경에 입각한 그런 분을 만났어요. 이제 책으로만. 그 책을 보면서 그분이 안내한 대로 다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다 보고 공부하고 봤더니 정말 말씀 안에서 말씀만을 강조해요. 그냥 예수 믿고 치유받아라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 정말 왜 그러는지 여러분 약을 먹으려면 약 좋아요 먹으라는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약이 진짜 왜 좋은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안 그러면 속아서 가짜 약만 비싸게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치유를 받는지 어떤 치유 은사를 받은 목사나 다른 사람을 받아놔도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정말 그런 분들을 안 만나도 치유받을 수 있고, 그러면 이단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내가 여기 앉아서 말씀으로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안 받아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도대체 어떻게 그게 나왔냐.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야고보서와 또 마태복음, 이사야서, 구약과 신약을 쭉 읽고 다시 반복하고, 성경은요, 이제 오늘 목사님도 믿음을 이야기했지만 실제 믿음으로 치유받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 사람. 근데 믿음은 성경이 말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들음. 근데 들음 뭘 들어야 되냐?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내가 내 병을 치유할 수 있고 내 문제를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고 그냥 치유를 혹시 받았다 하더라도 말씀을 안 듣고 한 사람들은 다시 또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걸 선포하면 그 말씀이 나를 고쳐. 왜? 말씀이, 목사님도 로고스라고 하는데, 말씀, 로고스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고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고치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인들을 보고 놀래버려요.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다고 원망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저도 정말 이런 말씀을 내가 들었나 할 정도로. 그래서 자녀들한테나 이 삶에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아프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을 그대로 하잖아요. 누가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듣고 있어요. 사탄도 듣고 있지만 하나님도 듣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서도 그러고 베드로전서 2장 29절에도 말해요. 25절에 24절에. 그리고 또 마태복음 8장에도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약한 것을 담당하셨다고, 짊어지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의 병을 친히 가져가셨다고.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 병을 예수님이 짊어지셨는데 내가 아프다? 그럼 내가 다시 가져온 거잖아요. 이건 좀 이상하죠. 이런 것들을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제 말을 지금 들어가지고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읽고 반복하시고 왜 그게 의미가 있는지를 아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걸 믿어질 때 그때 그냥 일이 일어나요. 그냥 치유도 일어나고 일들이 일어나.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그런 거예요. 물질도 내가 가져올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게 고린도후서에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식들이 가난한 걸 원치 않으세요. 근데 문제가 있어.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내 욕심으로만 하니까 문제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릴 수 있을까? 이미 우리한테 주신 게 이 땅에서도 있고 영원에서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누릴지를 모르고 어떻게 받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뺏기고 있는 거야. 건강하고 똑같이. 그래서 내가 멕시코에서는 교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바로 앉고 막 치우기도 해갖고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가서 또 아파요. 여기 와서만 또 다시 기도받고 또 가고,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그런 말, 여러분들 더러운 똥개가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남의 집 개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문 열어주고 들어와라 이러세요. 더러운 개가? 병도 다 걸렸어. 죽어가는 개가, 똥개가 아주 더럽게 하고 왔어. 요즘은 어떤 사람 불쌍해서 치료도 해주지만 어쨌든 옛날 같으면 더러운 남의 집 개, 우리 집 개가 아니라 주인도 있어. 그 개가 우리 집에 와서 난리 치고 막 돌아다니면서 똥 싸고 다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막대기로 때리든지 쫓아내야죠. 나가라 해야죠. 그런데 왜 아픈 질병은 그렇게 못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경우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만 대부분은 병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거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니? 이런 말씀도 하셔요. 신약성경 여러분들 보시면 악한 자라도 어떤 아들이 아빠한테 생선 주세요 그랬는데 뱀을 줄 사람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빵을 달라고 그랬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냐? 여러분들 자식한테 돌 주세요? 빵 주세요 아빠 그랬는데 돌덩어리 딱 주면서 먹으라 그러세요? 안 그러죠. 하나님이 진짜 예수 안에서 우리 아빠면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너 아파라 하고 병 주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진짜 나쁜 아빠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빠 내가 좀 잘못했다고 벌써 그냥 아픈 거죠? 날 아프게 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는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실제 그걸 넘어서서 우리 아빠, 우리 영원한 아빠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어떤 분인지, 우리 아빠가 나는 항상 가난하다고 생각해보면 우리 아빠한테 말하겠어요? 돈 주라고? 말 못하죠. 아빠를 모르니까 자식이. 평생 살았는데 아빠가 밖에서만 의사야.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자식은 아빠가 의사인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자기 아플 때는 아빠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상담도 안 했어. 그래서 자기는 아파. 어떻게 되겠어요? 아빠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빠가 가진 것을 내가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구약성경 15장, 출애굽기 15장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치료자다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다 고백하잖아요. 성경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됐으면 그분이 우리의 치료자 되고 우리의 부여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진짜 부여한지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걸 아는 게 핵심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의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또 하나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거든요. 성경을 볼 때 깨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님께 항상 성경 볼 때마다 그냥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넘어서야 돼 그걸.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성령님, 하나님, 성령님 통해서 나에게 이 성경 말씀이 진짜 어떻게 나에게 생명이 되고 건강이 되고 복이 되는지 그리고 남한테 그걸 자랑할 수 있게끔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 볼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늘 그렇게 하고 예쓰는데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되고 좀 바로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말씀해서 반복하고 외치고 들어야 되는데 눈물로만 봐. 그럼 귀로는 안 듣잖아요. 그쵸? 눈으로만 성경을 보세요. 그럼 귀로 들려요?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래서 저는 입으로 읽었어요. 내 귀로 들으라고. 입으로 읽는 이유가 뭐냐면 내 귀로 들으라고. 혹시 눈이 안 보이거나 못 읽는 친구는 녹음기로라도 들으셔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봐서 나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것은 조심하시고 믿음으로 봐야 되니까 믿음이 없으면 또 믿음으로 못 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믿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걸 믿고 이 땅에서 보이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믿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말 실수를 안 해야 돼서 예수 이름으로 이 아토피, 가려운 거 이런 거 다 떠나가라 하고 명령을 했어요. 더러운 것을 떠나가라 이제 명령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이 효과가 있으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말 조심해야 돼. 다시 또 가려울 수가 있어요. 다시 올 수가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때 또 가렵네. 애 안 나왔나 보다.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은 치유받은 것 같은데 다시 그 증상이 나타나면 말로 실수를 해요. 말로 고백을 잘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 말을 하나님이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낫게 하셨는데 네가 또 나를 괴롭혀? 나는 믿어. 나는 치유받았어. 예수께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나음을 입었다. 너 이제 너무 무시해버릴 거야.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내 병을 짊어지셨어. 항상 말씀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안 되고 말씀을 반복해. 그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반복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돼지고기를 먹어도 어떤 고기를 먹어도 가렵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을 위해서 과자 같은 거 잘 안 먹는 습관이 돼가지고 잘 안 먹을 뿐이지 이제는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나 치유받은 사람이 남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건 또 달라요. 제가 해보려고 막 했어요. 제가 믿었으니까 됐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을 때 하시는 거지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만. 그래서 나는 어떻게 쓰시고 싶은지를 내가 물어봐요. 치유받았다고 저도 막 치유에 외치고 해봤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또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착각하면 안 돼. 한번 뭐가 잘 됐다고 그걸 또 나도 뭐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을 때 하고 싶은 사람을 통해
중요한 건 말씀은 살아있다. 예수님은 하신다. 요걸 잘 강조하시고 믿으시고 읽고 그 믿음으로 가시면 2단도 3단도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제 선교 계획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역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학관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대학교 다니는데 가난하면 이 원룸이나 기숙사 이런 데 비싸가지고 못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걸 도울 수 있으면 그래서 신앙으로 좀 도울 수 있었으면 해서 그런 기회가 생기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은 서민들은 책을 안 읽어요. 그리고 책도 비싸고 그래서 도서관을 통해서 시골이나 이런 데 가서 책들을 읽을 수 있는 책을 공급해서 그들이 보고 또 이 교양도 쌓고 또 지식도 얻고 또 성경이나 다양한 좋은 책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하려고 또 성경학교도 해주고 시골에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 사역자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실제는 성도들을 돌볼 여유가 없는 목사님들 피곤하면 말 못하잖아요. 상담도 못하죠. 기도도 못해줘. 너무 지치면 거기도 실제는 바빠가지고 막 여러 교회를 한 목사님이 그래서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잘 쉬고 다시 힘을 얻어서 정말 바르게 지도해서 그 땅의 교회가 건강하게 서기를 그래서 저희가 목회자나 또 지도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통해서 좀 쉬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 속에서 정말 건강하게 성령 안에서 사역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소원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은 7,000명의 중보기도 동역자 그리고 700명의 5,000원 후원자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 충만 저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서 마음이 강해야 되거든요. 생명의 근원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 말씀을 허락하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게 조금 중요한데 저희가 캄보디아나 필리핀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조그맣고 그리고 가난하니까 저희도 모르게 저희는 이제 등치도 커지고 좀 뻔뻔하게 살잖아요.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희도 모르게 저희가 원하지 않아도 무시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저도 이렇게 캄보디아에 살아봤지만 저도 모르게 사람을 무시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신이셨는데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그랬는데 제가 멕시코 가서도 실제 안 하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렇게 한국 교회는 이쁘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어떤 일들을 할 때 너무 더디게하고 좀 뭐랄까 야무지게 못한다고 그러죠. 그럴 때 답답해가지고 참아야 되는데 막 제가 잘난 체하고 가르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진짜 건방지구나. 예수님 섬기려고 했는데 나는 섬김 받으려고 내가 대장 노릇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연말에 좀 저도 몸이 좀 안 좋으면서 묵상도 하면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구나 못됐구나 했으면서 교인들한테도 제가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 섬기러 오셨는데 제가 섬김 받으려고 하거나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못 따라온다고 성경 읽자고 해도 막 바쁘다고 가버리고 막 하니까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생겨서 자기 진짜 직장도 잘 되고 건강할 텐데 진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 받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막 그냥 좀 읽자고 막 하고 강요하다 보니까 제가 좀 너무 다그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안다고 너무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했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더 좀 겸손하게 그들을 섬길 수 있었으면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해 정말 죽을 수 있었으면 결국은 사랑이더라고요. 사랑을 이 성경에 뭐라 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까 말했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치유받고 뭐 한다고 그러죠. 근데 성경은 갈라디아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실제는 이제 남을 도우려면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이 그냥 나 치유원사 받았으니까 치유해줄게 이거 하고 정말 이 사람이 아픈 게 불쌍해서 예수님은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 사람을 민망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그러잖아요. 그 마음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아프면 예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엄마가 뭐 자식 아프면 아프듯이 그런 사랑이 없이 이 병을 치료하고 이런 사역을 하면요 이단이 되고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안 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라 하시고 사랑을 강조해야 돼. 실제 사랑이 있으면 믿음은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읽다 보면 주셔요. 근데 거기에 사랑을 늘 내가 정말 사랑으로 하는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성령을 오해하면 능력만 생각해요. 근데 성령은 로마서에 보면 성령으로 사랑이 부어졌다고 우리 안에. 근데 좀 오해됐어요, 많이. 이 치유나 막 이런 기적이 많이 나타나면서 성령이 오해가 됐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 충만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그 사람에게 안 나타나면 여러분 그런 사람 안 따라가거든요. 정말 그 얼굴에서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구나 이 마음이 느껴지면 그 사람은 진짜 혹시 능력이 안 나타나도 훌륭한 사람.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따라서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죽을 수 있을까 늘 지금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제 아이가 한국에 이제 살게 되는데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직하고 지혜롭고 신중하고 경건하고 슬기롭고 악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을 늘 곁에 붙어주시기를.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곳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이 동역자가 필요해요. 선교사도 계속 하다 보면. 근데 동역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저 수식어가 중요해요. 어떤 동역자냐. 같이 일을 하는데 맨 싸우고 괴롭히고 이런 동역자가 아니라 정말 돈을 사랑하지 않고 정직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역자가 필요하죠. 안 그러면 교회도 팔아먹어요. 선교지 여러분들이 후원했는데 그 후원한 교회를 팔아먹고 도망가버려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결국은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같이 우리가 찾고 사람을 찾지만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붙어야 되고 선교사 곁에도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그 땅에 복음이 바로 심어지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닮고 그 길 가게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령 안에서 사랑하며 사랑을 따라 믿으며 그래서 그 믿음으로 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키가 크셔요.